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참송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성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막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 자리 지키신 분도 계시고요. 몇 번 빠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아침을 깨우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그 영상을 찍고 그걸 매일 업로드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 일을 맡아주시는 박성식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침마다 커피와 도넛을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이제 그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먼저 그 때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36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재림의 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칼렌더를 정해놓고 그 칼렌더를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정해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이지만 또한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정해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그 정해가는 일에 참여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말을 the day and the time, 어느 날짜, 어느 날 그리고 그 시간을 모르지 그 해와 그 달, the year and the month는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켰죠. 완전히 한국 사회에 그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고 그랬지 해와 달은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았지요. 그 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도 모른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 주장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그 이유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40절부터 44절에서 이어지고 있지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날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대비는 깨어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시지요.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고 깨어 있으면 그 도둑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날에 대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이 좀 엇갈리는 것 같지요. 당신이 오실 날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고 깨어 있으면 도둑 당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경쇠약에 걸리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 시각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될 거라 그런 뜻이지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 동행이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교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먼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빠와 늘 매일같이 화상 통화를 하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만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재림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주님과 화상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얼굴을 만지듯이 그렇게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늘 화상 통화를 통해서 만나던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살갗을 만져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렇다면 재림하실 때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운명이 흙과 백, 밤과 낮으로 완전히 갈리는 날입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 중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운명이 갈린다고 합니다. 마주 앉아 맷돌을 가는 사람이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두 사람 다 구원받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남겨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재림의 때가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알려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려 할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되든 그 때에 준비되어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사건,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건과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일어난 머드슬라이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덮친 흙더미 속에서 그저 비명소리도 못 지르고 인생을 달리했겠습니까?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타고 지금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재림이 먼저 오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먼저 오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고가 없다는 거지요. 때때로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마지막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속절없이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떠나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이든지,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언제이든지 혹은 재림의 때가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매일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함께 학교에 근무했던 어느 교수님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일 후임자가 왔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퇴근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노이로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지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오늘 당장 부름을 받아도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화상으로만,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아들이
이제 귀한 아버지의 살갗을 만지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기쁜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재림에 대한 비유로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45절부터 51절에 보면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두 종을 비교하시지요. 한 종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성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지요. 주님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나보다 주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또한 슬기롭다는 말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피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은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지요.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충실하게 하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 종의 모습입니다. 반면 다른 종은 나쁜 종이라고 말하지요. 이 나쁜 종에게는 신실함과 슬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인에 대한 정성이 없었지요. 내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또 주인에 대한 사랑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신중함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주인이 언제라도 들이닥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욕심을 채웠지만 주인이 늦어진다 싶으니까 마음 놓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두 종의 행동에서 나는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자기 집 주인, 자기 집 하인, 즉 주인의 종들이고 그들을 돌보도록 맡겨진 모든 물질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하인들을 돌보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종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오인을 했지요. 주인의 하인들도 자기 하인들처럼 다뤘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도 자기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종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물질로 호의호식하며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오지요. 아무 기별 없이 뜻밖의 시각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때 한 종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인이 오신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주인도 그 종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기지요. 이 종은 현금을 다발로 주어도 한 푼도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믿고 전 재산을 맡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종은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올 때쯤에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때를 놓치고 말았지요. 주인은 그의 종의 소행을 낱낱이 보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종에 가깝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함과 슬기로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이익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를 믿을만 하구나, 그런 인정을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돌아보며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에 들까 그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보는 것 같으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실은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십니까? 가족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교회 식구들도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 자식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섬기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이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나쁜 종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목숨까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분명해 보이지도 않고 또 뜻이 분명한데도 순종이 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요. 또한 그것을 행하기도 쉬워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3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잠시 분별해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렇다면 주님 만나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늘 주님 만나던 주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를 그런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늘 살고 있습니까? 언제든 올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까?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라면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루만큼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참된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그런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도 살고 그렇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에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열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 번 깨우십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내 이익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기회로 알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것들,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만큼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섬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센터빌 캠퍼스와 맥클린 캠퍼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힘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예배가 부흥이 되고 기도가 부흥이 되고 거룩함이 부흥이 되고 제자도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 속에 이러한 제자됨과 거룩함과 예배와 기도와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센터빌 캠퍼스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에게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3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그동안도 많은 일을 이루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년 전에 주님 센터빌 캠퍼스를 시작하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센터빌 캠퍼스와 맥클린 캠퍼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믿음의 부흥, 영성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터치하여 주시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막힘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제단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센터빌 캠퍼스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내년도까지 독립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보고 싶어서 간절히 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생명을 얻은 것 기적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루의 생명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인 것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해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의 일과가 다한 후에 잠자리 들을 때, 오 주님, 이 밤에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반가이 바랄 것입니다. 그런 만족한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